할렐루야. 좋은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침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밤사이 고민했던 것들, 또 생각이 복잡했던 것들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다 내려놓고, 밤사이 아직도 못 내려놓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분께 완전히 맡기고 나아가 또 특별히 말씀 가운데 회복이 있는,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생각들 전부 다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말씀으로 응답받고 말씀으로 큰 평안을 얻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네, 오늘은 실패에서 벗어나는 방법, 실패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실패를 의식하지 말라.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실패를 자꾸만 의식하게 되면 그 위험성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실패에 얽매이지 말라 그거죠. 실패는 나쁜 거죠. 실패가 어떻게 좋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실패가 뭐예요? 그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목표하는 것이 좌절되는 게 실패죠. 실패가 나쁜 이유는 그겁니다. 실패 자체가 주는 결과도 나쁜 거지만 사실은 실패 이후에 감정상에 오는 해악이 더 크다라는 거예요. 실패와 이어서 오는 게 뭐냐면 바로 자책이 옵니다. 후회감이 오고 또 자학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실패는 한 번뿐이지만 나중에 이런 감정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게 사람을 피말리는 거죠. 사람을 말라진다 그러죠. 뼈가 마른다 그러죠. 그런 해악되는 증상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는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면 다시 잘하면 되니까. 그런데 한번 실패하고 난 다음에 마음밭에 떨어진 그 오염 물질들, 자학, 후회, 자책, 그것 때문에 다음에 똑같은 기회가 왔을 때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온 에너지를 써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오히려 자학, 후회, 자책 이거 하는데 다 쓰고 있다. 에너지 낭비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을 할 수 없고 번아웃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가 번아웃 시키는 게 아니에요. 실패의 감정이 남아있는,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힘을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실패와 실수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김연아 선수 피겨의 여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선수도 시즌 최악의 점수를 받을 때가 있었다 그러죠? 왜 그래요? 한번 넘어졌는데 싹 잊어버리면 되는데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넘어졌을까? 근데 그 생각하다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왜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생각하느라 엉터리가 되어가지고 시즌 최악의 점수를 맞은 적 있다 그러죠. 왜 그래요? 한번 실패가 그의 마음속에 이미 독성을 퍼뜨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죠. 연상작용, 계속 연상하는 거예요. 뭐 하나만을 보면은 바로 떠오르는 거예요. 징크스라고도 하죠.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스포츠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 공안증이라고 그러죠. 공포의 한국팀, 공포를 느끼는 한국팀. 그래서 중국은 사실 이상하게 한국만 만나면 집니다. 중국 애들이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까 뭐 중국은 공안증 없다 뭐 이렇게 선포를 했고 기사에, 한국은 그럴 일 없다 또 기사에 또 그렇게 내고, 또 결국에는 2대0으로 깨졌던 일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왜 그래요? 실력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국 그 인구수가 얼마나 많아요. 그 잘하는 애들만 뽑아도 우리나라보다 많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 붉은색 유니폼만 보면 자기네들도 떨린다 이거예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인간은 굉장히 심리적인 존재다. 이것을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실력 없어서 떨어지기보다는 마음속에 이 심리, 마음, 성경에도 있지 않습니까?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다 얘기하지 않아요? 한마디로 실력 없어 떨어지기보단 마음 관리를 못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마음밭에 떨어진 실패가 주는 해악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자친구를 사귀면 꼭 헤어지는 사람, 뭐 자기가 그렇게 얘기하고 다녀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일반화 시킨 거예요. 한 번 헤어진 거 가지고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꼭 헤어지더라. 이게 뭡니까? 마음의 독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시험만 보면 떨어지는 사람이야. 몇 번 떨어지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근데 왜 떨어지나 했더니 거기서 항상 그 생각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 떨어졌던 생각, 실패했던 생각. 그래서 이 실패가 주는 독성, 이 굉장히 큰 치명적인 독성이라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데 보통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게 왜 무섭냐면 이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내가 실패하고 또 혹시나 실패감이 다시 느껴질지라도 나는 최종적으로는 승리해. 마지막엔 최종 승리해. 그 얘기죠. 그 얘기는 뭡니까? 실패를 뭘로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과정으로 보는 거지. 그냥 커리큘럼 중에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패와 실수 다음에 뭐가 오냐? 나에게는 승리가 온다. 그러니까 실패에 눌리지 않죠. 이것 때문에 승리할 거니까 나는 얼마나 기쁠까? 전반전에 한 골 먹었어요. 1대0으로 지고 있어요. 0대1로. 근데 이걸 과정으로 본다 그러면 오히려 이 한 골 먹은 것 때문에 우리는 더 분발해서 후반에 더 열심히 뛰는 결과가 있을 거고 2골 넣어서 2대1로 이길 거야. 과정으로 생각한다 그러면 후반전에 경기 입장하는 그 선수들이 더 불꽃 같은 눈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나 꼭 0대1로 전반전을 끝나면 후반전도 그냥 계속 지더라고. 그럼 그때부터는 그것만 연상돼서 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실패 독성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보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최종 승리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실패하고 이거 저번이랑 비슷한데 계속 실패할 것 같은데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최종 우승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실패의 감정들을 다 날려버리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실패의 감정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력은 고만고만하다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작은 승리의 경험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34절 한번 보시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여기 분명히 얘기하죠.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구체적인 과거의 경험입니다. 이걸 얘기해요. 그럼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굉장히 구체적인 기억을 갖고 있죠. 막 그림처럼 보이죠. 생생합니다. 그리고 덤빌 때 수염을 잡았대요.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주겠나이다. 여기 한 절밖에 안 되지만 막 그림처럼 그려지죠. 그 정도로 다윗은 마음속에 요약된 그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약된 그림이 있어요? 이런 작은 승리했던 경험들. 내게 도전해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어. 그래서 믿는 사람들의 이 요약된 그림 이걸 뭘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냐면 뭐라고 또 다른 말로 얘기할 수 있냐면 내 머릿속에 암기된 암송된 성경 구절입니다. 내가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은 거기서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그게 항상 작은 승리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은 되게 중요해요. 암송하는 구절이 우리에게 다윗이 그 구체적인 승리를 떠올렸던 것처럼 암송했던 구절이 나에겐 요약된 그림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암송하는 주간으로 여러분 삼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이 다윗이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나에게 자신감을 주고 이것을 통해서 실패를 이겨버리는 승리의 요약된 그림으로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런 게 있어요? 품고 있는 말씀, 품고 있는 기억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사람은 가만 놔두면 밤낮 부정적인 거 기억합니다. 늘 어려웠던 거, 마음속에 졌던 거, 아슬아슬하게 떨어졌던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다윗과 같이 항상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품고 말씀이 승리했던 내용이 내 머릿속에 있는가, 마음속에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길 찾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행길이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왜 힘들죠? 승리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처음 가보는 길이니까 어려운 거예요.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기 때문에 어렵다고. 그 길이 진짜 어려워서가 아니라 한 번도 승리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차곡차곡 쌓아간다. 다윗 보십시오.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승리한 적이 있죠. 이걸 붙들고 나갔더니 골리앗도 짐승이 하나로 보는 거잖아요. 그냥 연장선인 거예요. 이 모습, 작은 승리에 대한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또 하나 뭐냐, 여러분 조건에 눌리지 말라는 거예요. 조건에. 요즘이 아니라 여러분 맨날 들리는 소리죠. 그 도서관이 좀 그러면 네이버 가가지고 10년 전 20년 전 기사를 한번 봐봐요. 맨날 똑같은 기사가 있습니다. 뭐예요? 취업난, 경제 어려움 맨날 있어요. 서연고도 뭐 못 피하는 취업난이라느니, 기사도 비슷해요. 문과는 노답이다, 뭐 취업이 어렵다, 구조악이라든지. 여러분 그런 거 속지 마십시오. 코로나 전에도 취업난 어렵다고 그랬고 코로나 후엔 더 어렵다고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이거 6.25 때, 제가 6.25 때부터 신문을 훑어봤거든요. 똑같아요. 취업난 없었던 해가 없었어요. 언제나 있었다고. 언제나. 60년대 명문대 졸업하신 분들도 갈 회사가 없었대요. 지금이 그런 게 아니라 그때 60년대는 뭐 무슨 기업이 있겠습니까? 기업이 없죠. 그래서 공부 잘하는 사람 가봤자 은행이라는 거죠. 그 가봤자 은행. 취업난 그러면 사실은 60년대가 제일 심했겠죠. 대기업 갈 대기업도 없고 가는데 은행밖에 없고, 은행만 제대로 된 직장이고 나머지는 다 임시직이니까 그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최악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취업이 안 된다고요? 안 되게 뭘 안 됩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가 하나 찍어놓고 그게 안 되니까 욕심부려서 못 가고 있는 거지. 안 가는 거지. 지금 선진국에 들어선 마당에 뭐 이런 겁니다. 전부 다 어렵대요. 전부 다 어렵다 그러고, 코로나니까 더 핑계댈 게 좋죠. 다 어렵다 그러고.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건 태어나면서부터 경쟁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원은 한정돼 있죠. 자원은 한정돼 있는데 원하는 사람이 많죠. 그럼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죠. 좋은 직장이라는 건 언제나 경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취업난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편한 직장, 남들 그냥 가는 직장 나도 가고 싶다. 이걸 다 뚫고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게 안 된다고 좌절하고 막 쓰러지고 실패했다 넘어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어리석은 거죠. 언제나 안 어려웠습니까? 언제나 어려웠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안 되는 사람들 보면 이유가 있습니다. 길이 없어서가 아니라 막혀있는 길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야, 이쪽에 길 뚫어봐. 네가 뚫어봐. 이쪽에 길 열린 거 뚫어봐. 빛이 들어온다. 일로 한번 뚫어볼까? 이런 고민을 안 해요. 막혀있는 데만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그러니까 여러분 벽이라도 자꾸 쳐보라고. 쳐볼 생각도 안 하는 거죠. 골리앗 보십시오. 골리앗하고 다윗하고 조건으로 따지면 이거 상대가 안 되는 거죠. 골리앗은 키도 크고 갑옷도 있고.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장대하다, 키가 크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맞출 때가 많다 그 소리 아니에요? 표적이 엄청 큰 거 아니에요? 그냥 눈 감고 던져도 그냥 아무데나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약점을 막 드러내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모든 길에 기회가 없는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언제나요, 언제나. 치고 들어가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용이 뭐냐? 조건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보면 이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 중에 조건이 하나님인 경우가 있어요. 조건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보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조건이 올라가 있어요. 큰일 났다. 저건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조건인데, 그리고 저 조건은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막강해. 그래서 눌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건을 숭배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건 숭배자죠.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언제나 이런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 가지고 오히려 이것을 통해 내가 조건에 눌리지 않고 다윗 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 기회인데 오히려 골리앗이 더 큰 모습으로 나오니 아무데나 좀 막히겠구나. 그리고 저 자식은 하나님을 욕하는 자식이고 난 하나님을 높이는 자 아닌가. 그 모습으로 나갔더니 조건에 눌리지 않고 승리하더라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읽진 않았지만 45절 같은데 한번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가죠. 여러분 조건 중에 가장 큰 조건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조건 한번 막 수첩에 적었을 거라고.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어렵고 이것만 있으면 될 것 같고. 근데 그 조건에 늘 하나님이 빠져 있는 사람 있죠. 내게 있는 가장 최고의 조건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라고.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내게 있는 최고의 조건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빼고 맨날 없는 조건, 부족한 조건, 큰일 난 조건 이것만 적고 있다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죠. 오늘 당장 내가 조건에 눌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조건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실패의 악 영향 거기에서 뛰어나와서 정말로 최고의 조건 대신 하나님을 붙잡고 마귀가 주는 잘못된 사고에서 벗어나 내가 모든 실패는 과정이다. 실패를 딛고 일어나 최종 승리하는 것이 나에게 있다.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조건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조건이십니다. 나에게 있어서의 실패는 과정일 뿐입니다. 모든 내 앞에 있는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힘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찾아가셔서 실패의 모든 마음밭에 있는 오염들 자책과 후회와 자학들을 끄집어내시고 이 시간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맷돌을 들고 작은 승리를 떠올렸던 다윗과 같이 마음속에 승리와 기쁨과 평안과 응답이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학과 실패와